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3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사사기 3장 첫 번째입니다. 그 땅에 가나안인들을 남기신 이유에 대해서 사실 저번 주에도 생각을 했지만 이번 주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자, 같이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평안을 전합니다. 여러분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실 소제목 정도를 제가 쭉 생각을 하다가, 묵상을 계속하면서 생각하다가, 이런 제목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중간은 없다. 중간은 없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중간은 없는 것이고, 행동할 때도 중간은 없는 것이고 신앙할 때도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에 대충 이렇게 묻어도 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요. 그 중간에 묻어가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다른 영역의 이끌림을 받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그냥 사탄의 마음을 받은 것, 세상의 마음을 받은 것이지 그럼 우리는 내가 신앙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사탄의 마음을 받았다 그러면 되냐?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걸 책망하시죠? 아니 미지근하다고 책망하세요? 안 하세요? 하잖아요. 차든지 덥든지 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른 것에 대해서나 뜨겁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책망하세요. 뭐하고 같이 책망하냐면 잘못한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나 열정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다른 영에게 영향을 받고 내가 그 영이 이끄는 대로 내가 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쭉 보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뭐였죠? 그 땅에 가나안인들을 남기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인들을 남기신 이유. 왜 제가 이렇게 중간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냐면 가나안인들 생각에 아마 중간쯤으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우리의 신앙도 이들과 같아져서는 안 되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한 경계를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요. 제가 설교를 계속하면서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설교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쭉 계속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왜 다들 열심히 듣고 그 좋다는 설교를 안 지키죠? 그냥 저번 주하고 이번 주하고 보세요. 저번 주가 있었죠. 오늘 설교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중간에 설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하고 얘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맞죠? 얘하고 얘는 달라야 되죠. 설교 좋다면서요. 아닌가요? 설교는 좋아요? 그 다음에요. 그럼 나는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을 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예 안 바뀌었느냐? 아니요.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이건준 성도하고 같이 이게 얘기를 한번 하다 우리 깜짝 놀랐잖아요. 상상을 못할 과거가 있었다. 이거죠. 응? 도대체 그분들이 이러리라고는 상상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느리게 조금씩 달라져
그러니까 조금씩 변해가기는 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예 안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또 깨닫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알아가는 게 있으면 그래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잠만 안 자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견인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하고 그렇게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딱 보니까요. 전쟁을 했던 세대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전쟁을 하지 않았고 그걸 경험한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가나안 1세대를 얘기하면요. 가나안 1세대를 그 출애굽한 1세대를 얘기하자면 애굽에 살다가 종노릇하고 이렇게 살다가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한 세대가 1세대예요. 그런데 이 1세대는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겠죠. 그렇죠. 죽었죠. 그 다음에 2세대가 있는데 그러면 2세대에는 출애굽할 때 나이가 너무 어려서 계수에 속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들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 쪽에서 가나안으로 넘어와서 이 땅에 정복 전쟁을 했던 세대가 가나안 2세대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 2세대. 그죠? 출애굽 2세대.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세대가 죽자 이 전쟁도 모르고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큰 능력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등장하는데 이게 제3세대다. 그래서 이 제3세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죠. 근데 가나안 땅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열조와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끌어내서 광야를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돌게 하다가 다시 이렇게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요단을 이렇게 건너서 가나안을 차지하게끔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줘야만 하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고 근데 요즘에 좀 경기도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부동산 값도 좀 오르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석유 발견돼가지고 내가 그 입장이 곤란해서 그 땅을 그냥은 좀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내가 애굽에 이렇게 많은 석유가 애굽이 아니라 그 사막에 이렇게 많은 석유가 막 이렇게 매장된지 나는 그건 잘 몰랐었지 라고 발뺌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것은 주신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가 주시겠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라 그랬잖아요. 건넜어요. 건너고 나서 그 전쟁에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서 이 전쟁을 다 치러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만들었죠. 문제는 하나님이 그냥 주셔도 되잖아요. 밀어버리고. 요즘에 사람 죽는 거 아주 다반사예요. 크게 지진을 일으켜서 흔들어도 죽고 산사태가 나서도 죽고 그 다음에 큰 바람이 일어나도 죽고 그 다음에 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목말라서도 죽고 그 다음에 가난과 기근으로 배고파서도 죽고 그 다음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다들 열사병 걸려서도 죽고 많이 죽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실 때에 굳이 이스라엘의 손을 빌려가지고 전쟁을 치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하나님이 굳이 주시려고 하면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라 그랬냐면 너 건너가서 싸워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싸워라. 그러니까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요? 전쟁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전쟁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럼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전쟁을 해야 될까? 이것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요 사실이 무엇과 관계 있는 거냐면 성도의 완전한 구원과 관계 있는 영적 의미를 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당연히 구원이잖아요. 이해가 잘 되셨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 됐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잘 믿어요. 아멘 하고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요단을 건넌 거랑 같은 거라고요. 요단을 건넌 거랑 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래요? 전쟁을 하라 그런다고요. 전쟁을.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 그러고 예수님도 전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지금 잘 들어봐요. 그리고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혼자 전쟁하게,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서 가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이겼죠. 그렇죠? 자,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서 가는 것은 그럼 뭘로 설명이 되냐는 거예요. 뭘로 설명이 될까? 우리는요, 이것에 대한 표적을 알고 있다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었나? 라는 것을, 내가 진짜 요단을 건넌 거 맞는가?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은, 야, 너 여기 분명히 증거가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땅덩어리에서는 요단 건너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서 요단이 뒤편에 있네? 그럼 당연히 건넌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아니, 강 이편에 있다가 반대편에 있게 됐어요. 그럼 건넌 거 아니냐고요. 뭐 이걸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열을 내고 설명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자, 다시요. 강 이쪽 편에 있었어요. 근데 내가 반대쪽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 거라고요? 건넌 거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런 물질 세계에서는 증명받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증명받을 필요가 없어. 그냥 건넌 거면 그냥 건넌 거죠. 아니, 근데 강이 없던데요? 그냥 맨 땅으로 우리 건넜는데요? 아, 그거는 중간에 하나님이 강을 막아서 땅을 마르게 해서 그냥 건너게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우리는 물 한 번 만난 적 없는데 뭘 건넜다고 그러냐.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 자,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말씀을 예수님이 한단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그럼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네요. 못 믿었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의심이 계속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계속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믿고 그냥 믿기만 해야 돼요? 믿기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세례를 받으래요. 그러면 내가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나는 지금 죽으면 구원도 못 받겠네 라고 성도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례는 껍질에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속에 담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나는 믿을게요 그래 놓고 나서 누가 세례 준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세례 딱 받았어요. 그럼 이게 그냥 구원을 얻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례의 뜻은요, 씻김이에요. 세례의 뜻은 뭐라고요? 씻김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죄로부터 씻겼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세례의 뜻은 뭐냐면 다시 태어남이에요. 거듭남이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다 그러면 이제 다시 태어난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살아요. 자, 사실 근데 의미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설명을 더 할게요. 가톨릭 말이에요. 천주교. 원래 천주교잖아요. 우리가 원래 천주교였어요. 원래 천주교였는데 천주교가 어디를 따라갔어요? 음란한 세상의 욕심을 따라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 벗어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의미로 개신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찾아가겠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혁이라고 말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개혁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개혁은 내가 새로워지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나를 바꾸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부터 벗어나죠, 자꾸. 그죠?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나를 개혁하는 거예요. 새로워져서라도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개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구원을 믿고 우리가 새로워지면,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그 새로워진 의미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세례명이라는 걸 줘요. 그죠? 세례명이라는 걸 줘요.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가 세례명이라는 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세례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원래 기독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누구를 성자 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갖다가 다시 쓰고, 이것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거룩한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마리아가 있어요. 그럼 마리아는 지금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높임을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만큼 높진 않아요.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어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아무리 여기서 거들먹거리고 다녀도 늘 부회장으로 있다가 아버지 죽고 나서 바로 회장이 되신 분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의미는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신희정 사모님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잘 이해했죠? 그러면 이재용 씨는 왜 갑자기 회장이 됐대요? 왜 회장이 됐어요? 경영학 성적이 뛰어나서요? 그렇죠. 누구나 알다시피 아버지를 잘 만나서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잘 만나서. 우리도 아버지를 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를 잘 만나서 우리 아버지가 다 만들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다 주시고 다 다스리라고 이렇게 하셨고, 우리 아버지가 다 넉넉하게 다 했어.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찌질이처럼 이게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접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얘기해서 세례에서 세례명을 받은 그것으로 우리는 사는 거 아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요? 아무튼 많죠. 제가 천주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세례명을 잘 모르시네. 우리 김종철 장로님이랑 전봉준 권사님 엄청 잘할 텐데. 왜냐면 독실한 불자이기 전에 아주 천주교에서 아주 신앙이 깊으신 분들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어쨌든 우리도 세례의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씻김과 거듭남. 이해되셨죠? 씻김과 거듭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 다음을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자, 여기 멈춰야 돼요. 지금 믿으면 당연히 뭐가 있어요? 표적이 있대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그 뒤편은 뭐 해야 돼요? 믿는 자면 당연히 뒤에 있는 게 나타나야 된다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믿으면요? 안 나타나죠, 당연히. 그럼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되게 의심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디를 보면 돼요? 그 뒤에 표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고, 내가 완전히 믿는다고 막 거들먹거리고 막 있으면서 완전히 이렇게 막 기마이 잡고 막 이렇게 목에 심 빡빡 주고 이렇게 해도 뒤에 있는 표적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니란 말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얘기했으니까. 읽어요. 시작.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아시겠어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으면 이게 나타나야 정상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 아니고 이래야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은 믿는 자인가? 라고 본인을 생각해야 된다고. 왜 우리 교회가 왜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특별한 거예요? 아니요. 특별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은 거라고요. 그저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뿐이라 그 말이에요. 믿는 것뿐이다. 그러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로 뭐가 부족하냐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부족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를 들어 이재용 회장이 아버지가 삼성 회장이셨어요. 그죠? 삼성 회장이시다 그러면 돈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그죠? 그런데 쫙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고 벤츠가 딱 지나가는데 막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막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그래가지고 저 차 한 대 타보고 싶다. 저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할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럼 아버지가 이렇게 보면서 너 거지냐? 이러지 않겠냐고요. 남들이 어디 막 이렇게 호텔 뷔페에 가가지고 막 잘 먹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이지영 아버지가 회장인데 굳이 자기가 저렇게 맛있는 걸 먹는 사람들은 누굴까? 그럴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 말이에요. 남들은 큰 집에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남들은 다 칭찬받는데 남들은 칭찬받고 저렇게 자존감이 높은데 나는 왜 이럴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왜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그 집 자식인 것이 티가 나고 남들은 그냥 수수하게 삼선 쓰리바를 끌고 추리닝 무릎 튀어나온 걸 입고 질질 끌고 다녀도 남들은 그게 부럽다 그 말이에요. 왜요? 아버지가 삼성 회장님이셨으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도대체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운 게 그렇게 많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이 뭐가 그렇게 부럽고 질투가 나며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그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새벽부터 막 나가가지고 주야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무릎을 꽁꽁꽁꽁 찢고 막 목이 찢어지고 막 그다음 나중에 목소리가 쥐어든다고 목이 쉬어가죠. 그걸 볼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내가 너의 열심을 보고 이것으로 응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쳐다보시고 그지냐? 이런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지냐? 바로 이런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분명히 나타나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온전히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구분되기 위해서, 그렇게 구별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전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거예요. 당연히 우리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하게 차지하고 그걸 마음껏 누리면서 다스릴 권리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가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 저 뒤쪽 제집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간 제집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뒤쪽 제집사가 내가 인생이 막 이렇게 힘들고 자기가 막 찌질하고 막 이렇다고 막 술 먹고 울면서 사실은 사실이지만 제가 이런 공개하는 건 좀 그런, 공개해도 괜찮지요? 괜찮답니다. 자존심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막 울면서 전화해가지고 죽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대체 자기는 어떤 상황인지를 도대체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성경을 읽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 와가지고 또 성경을 읽는데 모르겠다고 또 울면서 또 그렇게. 그래가지고 또 제가 얘기했죠. 또 다시 읽어. 그러니까 또 그 다음날 울고 또 전화해가지고, 물론 중간에 뭔가 있어요, 중간에. 예, 해가지고 또 전화해가지고 또 그렇게 자꾸 얘기하고, 그래서 그때는 좀 자세히 가르쳐 줬어요. 기도하고 읽어. 얼마나 자세히 가르쳐 줬어요? 기도하고 읽어. 하나님이 네 마음을 감동하도록, 내 마음을 감동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읽어. 왜?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지 않냐. 내가 그걸 가르칠 수가 없다. 말을 전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을 어차피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께 나에게 주님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면서 읽어라. 그랬더니 어느 날 한 일주일쯤 지났어요. 응? 그렇게 아주 삥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갑자기 울면서 전화해가지고 아니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기도하면서 읽었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읽으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전화가지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기도를 안 하고 읽어봤더니 기도할 때와 다르대요. 제가 그랬죠. 이제 목사님이니까. 병신아, 그러면 기도하고 읽어.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서 마음대로 일하고 역사하시게.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이 알던 저 채집사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던 저 채집사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 설교로 여러분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설교로 달라질 거였으면 여러분 성경 읽었을 때 달라졌을 거예요. 물론 성경 잘 안 읽기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성결하게 구분하려고 할 때 그 영적 전쟁에 내 자신이 던져진 것을 알고 과감하게 그들과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것들을 감히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술 처먹고 저렇게 전화를 했으면 새벽 1시 40분에 전화하면 어떡해요? 그럼 어떡하냐 도대체? 그것도 날마다. 목사라 욕도 못하고. 욕하게 했어요. 얼마나 사람을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예배라도 나오면서 얘기 좀 해. 그랬더니 나오잖아요. 우리 교인이라도 뭘 돼야.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는 안 나오지만 자기는 여기 교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교인 취급할 테니까 나와서 뭘 하든지 말든지. 그랬더니 나와가지고 또 구석에서 울고 있고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저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자, 술 끊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디다. 술 끊는 문제. 술을 끊는데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술을 끊을 수 있어요? 그럼 전쟁을요,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그 전쟁에서 우리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어디를 보고 아셨어요, 그거를? 아이성의 전투를 보고 알았어요? 그렇죠. 스스로 하면 못 이긴다고 얘기해요. 술 끊는 것도 혼자요, 결단하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의의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술을 끊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라. 기도로. 하나님을 내세워서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전쟁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주님, 제가 이 술을 끊을까요? 그럼 네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앞세우고 너는 뒤따라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네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을 때 분명히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일주일 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술이 너무 싫어요. 또 이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겠습니까? 지랄하지 말고 좀 더 길게 버텨. 술은 일주일간 잡는 걸로 끊었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나쁜 죄의 습관이 있어요. 그걸 끊어내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나쁜 문제들이 있고 영적으로 사탄의 생각이 개입하고 또 그것으로 나를 마음대로 흔들고 조정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 일을 손가락질하면서 참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딴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참소하도록 하나님의 입장을 곤란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로 서볼 필요가 있다. 그랬더니요, 요즘에 제법 안 마신 지 얼마나 됐지? 8, 9개월 됐대요. 8, 9개월 안 마신 지. 술 생각도 없고 자꾸 술자리 가는 거 귀찮고 그냥 이렇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만난 적 없는 큰 승리가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피하고 전쟁이 아닌 것처럼 뒤로 물러서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성결이 회복될 기회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그 토착민들을 허용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게 돼요. 나와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하나님 없이 살게 된다. 내가 그걸 결단하지 않을 때에. 나뿐만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왜 교육이 안 됐다고 얘기할까요? 교육은 잔소리로 돼요? 아니에요.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증거와 간증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 자녀들이 분명히 보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느껴요. 그런데 내가 말로는 계속 하나님을 말하지만 내가 인간적인 삶을 살고 계속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 자녀들은 그걸 보고 뭘 느끼는 거냐면 거짓신이네 라고 느껴요. 이스라엘이 자녀들에게 교육하지 않았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고. 그럼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바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지런히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오늘부로 돌이키셔야 돼요. 오늘부로.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늘 생각하는 사람으로. 다시 말해서 중간에 서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분명히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할 때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시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요. 내가 적신으로 낳고 그래서 죽을 때도 적신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해요. 맨몸으로 나왔고 맨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 내가 태어나 봤더니 우리 엄마 아버지 밑에서 내가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살아가면서 이런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아니,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데요. 그리고 못 사는 나라 아들에서 막 더럽게 살고 있어요.
애들은 교육도 못 받고 인권이 무너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요. 막 히잡 쓰고 다니면서 막 여성들이 제대로 사람 대우를 못 받고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그렇게 존재 가치도 없이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요, 여러분, 누가 여기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똑같이 태어나서도요, 조금만 북쪽에서 태어났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만 치우쳐가지고 북쪽으로 조금 치우쳐가지고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지금. 같은 경기도 개성, 거기 태어났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농사를 추결하고 짓고 그렇게 해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이 대한민국 국민이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잘난 부모들 앞에서 태어나려고 아랍의 공주로 태어나봐요. 그럼 그때부터는 바로 지옥이에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아랍 공주가 좋으세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있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렇게 좋은 것들이었구나. 알고 보니까 내가 못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 때 그때는 우리 부모님한테도 감사하고 이상하게 좀 문제가 많은 대한민국에도 감사하게 되고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7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볼 때. 그래서요,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랐고, 그리고 그럼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한 사랑으로 섬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요구대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누리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르게 다 누리는 그런 공평한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건지고 구원해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진화 때문에 고민이 되고 그렇게 힘드세요? 그러면요,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 안 본 거예요, 그럼. 비교하고 다들 한번 다 따져보세요. 그러면 세상에 좋은 것들 중에 제일 좋은 걸 받았다는 것을 우리 이승숙 집사님도 느낄 수 있을 거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감동하고 감탄하는 때가 와요. 생각 잘 해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베푸셨고 어디에 태어나게 하셨고 어떻게 이끄셨고 여기에 있게 하셨으며 지금 무엇을 주고 계시는가. 그리고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게끔 내 노후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를 보시라고. 그래도 불만인지. 100만 개 가진 것들 중에서 한두 개쯤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내가 과연 옳은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거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게 했다고 생각해 봐요. 많이 힘들죠? 마음이. 순간 듣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당연한 것들을 빼앗기고 또 소중하게 여긴 것들이 망가지고 또 노략당해야 그것이 하나님 주신 소중한 것이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그거는요,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배워서야 되겠습니까? 그저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누리고 즐겁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벌거벗은 몸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욥이 이 노래가 언제 있었던 거예요? 모든 걸 빼앗긴 때에, 모든 걸 빼앗긴 때에, 그때도 하나님이 원망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가정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것들을 누리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배우고 자라서 더 쉽게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게 되었고, 또 이런 나라,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풍요로운 것들을 공급하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혜택을 거두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만이 그렇게 많은 것, 여러분 불만이 제일 많은 거 한 3가지만 꼽아봐요.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3가지를 나에게서 빼앗아 가세요. 괜찮으시면 불만을 가지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거면 여러분 불만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다시요. 내가 불만이 있는 그 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3가지를 하나님께서 내게 당장 그러면 내가 이거 치워줄게 라고 해서 치워도 괜찮아요? 그럼 돼요? 절대 안 돼요. 큰일 나죠. 근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냐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실 때 감사부터 돌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죠. 주신 걸 감사도 안 하고 계속 불만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공짜로 갈비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갈비랑 막 이런 게 먹을 거랑 막 이렇게 샐러드랑 과일이랑 몽땅 이렇게 차려놨어요. 그랬더니 공짜로 와서 먹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좀 간이 좀 덜 됐어. 이게 약간만 소금이 더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고 과일도 이게 먹어보더니 너무 달게만 해. 좀 새콤달콤하면 맛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잔치에 내놓고 이러나? 됐어요? 여러 가지 요리를 두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여러분 안 주고 나가면 되잖아. 안 먹고 나가면 되잖아요. 왜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한테 거둬달라고 얘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불만이 있는 것들을. 그렇게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왜 할 수 없는 것을 갖고 그렇게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자꾸 불평을 하시냔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매로 바꿔내세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환난을 당해도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죄를 벗어버리지 않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환난 중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내게 주셨는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손으로 주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나면 결국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잊었구나라고 그때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시편 28편 5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자꾸 불만스럽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거 다 깨버리면 끝난다 이거요. 괜찮습니까? 아니면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생각하시길 바라요. 자, 마지막 3번째요. 사람은 악해도 하나님은 징계마저 선하시다고 말합니다. 징계마저 선하다. 우리가 사사기를 생각해보면 이래요.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가나안 땅에서 일부의 족속이 남아있는 이것을 모두 다 진멸하지 않는 것을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걸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뭐 때문에 이렇게 남겨두었냐라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전쟁하기를 피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만 좀 하자고 얘기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렇게 하는 거 구원과 별 상관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지 않아요. 나쁜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끊어내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나는 내 성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라는 결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습관들을 끊지 않는 거예요. 끊어내지 않아요. 왜 끊어내지 않느냐? 아유, 이거 술 끊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막 머리도 아프고 또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그런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저한테? 이렇게 말한다. 담배 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목사님은 담배 안 피워봤습니까? 안 피워봤으니까 담배 끊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그렇게 얘기하죠. 왜 제가 담배 안 피워봤겠어요? 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안 피워봤다고요? 피워봤어요. 수원역에서 가만히 전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자판기에 담배를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맛이 도대체 무슨 맛인데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환장을 하고 피우나. 그래서 하나를 사가지고요. 한 10개를 피워왔어요. 한꺼번에. 그래서 한참 앉아 있었어요. 머리 아파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건 나쁜 거야. 그래서 안 피웠어요. 피워본 적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그리고 그날로 끊었어요, 제가. 담배 끊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루면 끊어요.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의 악을 선택하고 자기의 편의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성결하게 섬기는 그 거룩한 소망에 대해서 꿈을 품고 막 거기를 향해서 막 나아가는 이런 벅찬 발걸음을 딛지를 않는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기가 막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지금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봤죠? 허영애 집사님 막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세상에 꽃이 그렇게 아름다울까? 어떤 꽃이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막 피어오르면서 그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느끼는 그 감동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감히 세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내가 갖는 불편함, 내가 갖는 게으름, 내가 갖는 성실하지 못함 이런 것들 때문에 나쁜 습관들을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죄를 사랑하는 습관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고 이렇게 막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하나님은 늘 묻죠. 그런데요, 사람이 자기의 악함 때문에 남겨두었던 그 죄의 습관마저도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는지를 보라고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나중을 이제 미리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가시가 돼요. 그들이 채찍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들겨 맞아요. 됐어요? 사람은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맞고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다음을 보시는 거라고요. 이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서 내게로 돌아오는구나.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얘네들을 사용해서 그들의 죄나 그들의 나쁜 선택으로 인해서 남겨놓았던 이 가나안의 토착민들, 이 족속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죄와 악으로 선택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선으로 결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찬양을 받지 않을 수가 있냐? 라는 말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보세요.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런 방식으로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온전히 설 수 있다면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죄와 악으로 선택한 일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결과하시고 우리에게 복과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